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그 해적의 나라예요. 바이킹. 그 선조들이 그런 나라인데,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고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것은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그런 18살에 즉위를 해서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여왕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았던 그런 여왕이지요. 빅토리아 여왕이 평복을 입고 민생 시찰을 하다가 어느 시골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집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날이 저문지라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별로 대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손수 재배한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왕이 노부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였느냐라고. 여왕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듣고 싶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노부부의 대답은 우리 집에 가장 귀중한 손님으로 오신 분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그러자 여왕은 실망하는 눈빛을 보이며,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고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노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혹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시편 100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만드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우리 인생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우주의 신비를 보며 놀라워했을 뿐 창조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자연과 우주와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졌고 그 주인은 인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인간은 실수투성이에요. 그 누구도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투성이야. 주인이 인간이라면 지구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과학 문명의 상징인 우주선도 비행기도 떨어집니다. 기후 변동으로 기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불안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시속 1600km를 달리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600km를 달리는 이 지구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고장나지 않았어요. 지구가 멈춘 적도 없고 밤대로 돈 적도 없고 빨라진 적도 없고 늦어진 적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땅 문서를 썼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고 가야지요. 아닙니다. 놓고 갑니다. 땅 문서도 그렇고 집 문서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두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학개서 2장에 보시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관리자여 청지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두 아이가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의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하고 말해야 할지,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슬픈 사실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일단 그는 두 아들의 시체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었다고.
그런데 오늘 그가 와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아내는 크게 별 생각 없이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그때서야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힘입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그 소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또한 시간도 나에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수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인간이 버린 쓰레기와 난개발과 자원의 낭비로 다 썩고 황폐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수하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때로는 폭풍으로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햇볕으로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박테리아를 통해서 토양을 복구하시고 공기를 정화하시고 물을 맑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 전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을 압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건 누가 복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원이 미생물이나 짐승이라면, 진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무슨 존엄성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만들었다?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개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소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빚었기 때문에 인간이 소중한 존재이고 존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짐승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면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왔다가 짐승처럼 가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우연히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우주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바로 보배라는 말이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주인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볼 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한 사람 할지라도 주인이 내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똑똑하고 잘난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의도를 잘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며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베드로, 그는 직업이 어부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헛수고였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비전문가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전문가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지요. 베드로는 바다를 만드신 주인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그러했어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학과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 진화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피조물과 창조자가 대적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싸움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싸운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를 넘본 것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를 비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불태웠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저 마오쩌둥이 그랬습니다.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레닌이 그랬습니다. 네로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신사를 지어놓고 천황에게 신사 참배를 요구했어요. 살아있는 왕, 천황이라고 그랬어요. 신격화시켰어요. 그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무후무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결국 일본의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고 천황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인간 선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저주가 왜 생겼을까요? 미움과 싸움, 질병과 고통이 왜 생겼으며 죽음이 왜 생겼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삼아야 돼요. 범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와 평안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크기만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크기의 복이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요 주인이 되십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본질입니까? 주인이 더 본질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범죄하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손톱마트에 가시만 바뀌어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산다,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도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가난도 미래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께 아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맡기지 않아요. 아뢰지 않아요. 혼자 끙끙대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면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분의 간증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돈이 주인이었고 내 자신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소유하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자신을 믿다가 실망한 것은 반복된 연속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믿다가 실망한 것은 반복된 연속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찾아오는 고독과 허무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방황의 세월이 지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갈증이 해소되고 그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나의 본향 주님 계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